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다니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리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정면이가 나와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개척교회는 새벽에 한 사람 두 사람만 더 나와도 꽉 찬 것 같고, 또 설교하는 사람은 또 힘이 나게 되는데, 우리 맹집사님 또 우리 정윤이 와서 너무 힘이 나고 또 귀한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인데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대단한 장인가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2장하고 견줄 만한 그런 대단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도 잘 정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좀 이렇게 하대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방인들, 나그네 또는 그 히브리라는 말은 물을 건너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을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는 타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인이 아니고 거기 원래부터 살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낯선 사람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한 가정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대단한 인물이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각되거나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자, 근데 후에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넬료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어떤 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이고, 이 고넬료도 유대인으로 볼 때는 이방 사람이고, 타인이고 이방 사람이고 그냥 낯선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자, 비교를 좀 한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혈통으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중에 요셉이 있었고 쭉 해서 혈통이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유대인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야기해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거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영접하고 그 믿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넬료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혈통의 이야기인데, 고넬료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 자,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쭉 이어지는 게 이제 교회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다. 자, 사두개인들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형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어서 계대라는 게 있거든요. 대신 형의 자식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또 둘째도 그냥 죽게 되고, 셋째가, 넷째가, 그래서 7 형제가 다 한 아내, 한 여자의 남편이 돼서 다 죽게 되고, 그 여인도 죽게 됐을 때, 만약에 부활이 돼서 또 천국에서 그 7 형제와 그 여자가 만나게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부활한 후에는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없고 다 형제 자매가 된다.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셨어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날도 우리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있고 어떤 혈통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혈통 관계보다는 이제는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돼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가족 안에서 형제와 자매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이 고넬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으로는 혈통의 이야기가 되고 이 고넬료 이야기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확산돼 나가는, 교회가 확산돼 나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확산돼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그것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 원래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이전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성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 베드로, 어떻게 보면 사도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지나가고 나면 헬라 사람들에게도,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 헬라 사람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파송을 해서 이제는 교회가 확산돼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침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야기되고 있다. 자,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높은 지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밑에 있는 그런 지위도 아니고 100명 정도의 이제 부하를, 대대장 정도 되는 거죠. 대대장 정도 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이 가이사라에 이제 머물고 있었다. 가이사라에는 총독이 있는 지역이고, 제가 가이사라에 가봤거든요. 정말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 막 큰 운동장도 있고 야외 경기장 같은 데도 있고 뭐 별의별 그 시설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었던 한 사람 고넬료, 그는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전을 보면 네 가지를 이제 설명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느냐?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삶으로 보이는 거다.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그의 삶 자체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경건의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는. 디모데 전서에서도 경건의 훈련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세상적인 훈련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 지금도 또 내세에도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이 경건한 말을 가족 안에서도 들어야 되고 또 직장 안에서도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도 들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경건한 사람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족 안에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가장이 바로 서 있으면 더불어서 모든 가족들도 바로 서게 돼 있어요. 또 가장이 흔들리게 되고 가장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자녀들도 형제들도 바로 서 있지 못해. 이 고넬료가 가정수. 이제 다음에 좀 내일 또 보실 말씀은요, 나중에 내일 모레 나오는 말씀인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다음에 혼자만 베드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들, 자기 인적들, 그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대.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고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 혼자만 신앙생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나는 물론 신앙생활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더불어서 함께 가족 안에서 또는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쓴 사람이 고넬료였고, 뭐 그가 큰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는 표시도 없고 또 군대 생활하면서 뭐 돈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가 돕는 거잖아요. 이 도와주는 일들을 잘했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항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고넬료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는 우리 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자,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표현되죠. 3절에 보면 어느 날 그가 환상을 보게 됐다. 제9시에. 자, 성경에 나오는 시간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시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9시 하면은 아침 9시가 아니고 거기에 6을 더하면 돼요. 항상 그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서 6을 더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되는 건데, 9시니까 오후 3시 정도 그때쯤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됐다. 환상을 보는 과정 속에 하나가 기도 중이겠죠.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게 되고 주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야 이렇게 그를 부르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일도 이제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제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보장에 쌓이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내일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고넬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그가 제9시쯤에 환상 속에서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야 이렇게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냥 혼자 있는데 거기에 누가 딱 나타나면 너무 놀랄 텐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을 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샤가랴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렵잖아요. 그냥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데 누군가가 나타나게 되고 천사가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고넬료가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부제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감동이 되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뭐냐? 그 고넬료의 구제하는 일과 그 고넬료의 기도하는 일. 그러니까 기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신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다윗이 뽑힌 것도 보세요.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형부터 엘리야부터 나와가지고서 다 집안에 있었거든요. 집부근에 있었던 그 형들은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게 하고 다 지나가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제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마지못해서 말책 하나 있는데 저 들녘에 나가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고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그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저 양치고 있는 저 멀리 나가는 혼자 있는 그런 다윗이 사무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가 후에 훌륭한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냥 어디 있는지 뭐 생각도 안 하고 귀찮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기도 얘기하실 때, 구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구제하는 것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구제하는 일과 너의 기도하는 일을 하는 일이 상달되고 기억, 표현이 중요해. 그 사실 다시 보시면 그 모습이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졌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향연 이야기가 나오면서 향이 뭐냐? 하나님께 올려지는 건데 그 향을 가져가는 천사가 너의 기도도 너의 삶도 그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 거저 사는 것 같고 아무도 안 보는 삶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순간을 다 보시고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서 나타난 이유를 얘기해. 자, 이제 사람을 보내라.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는데 그를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무두장의 집에 있다. 얘기해. 이 말씀에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에도 은혜가 되죠.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한. 지금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고 요바는요, 가이사라가 위에 있고요. 저 갈멜산 밑에가 가이사래. 갈멜산에 좀 내려오면 가이사라가 있고, 가이사를 좀 더 내려가면 지금은 텔아비브인데 수도권에 있어요. 거기 요바라는 그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것도 더 정확히 짚어줘서 무두장의 집. 어제 마지막 끝이 무두장의 집에 며칠 유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두장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 이 말씀도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숨어 있는 것 같아도 어디 있든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요셉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보디발 집에 거기서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가정 충무가 되고 이제는 정말 청년이 돼서 근데 보디발 아내가 막 유혹을 하잖아요. 이제 둘만 있으니까 우리 같이 동침하자고 뭐 유혹했을 때 요셉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고 보디발 아내는 얘기하지만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인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천사는 떠나가게 되고 이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지. 내가 사람을 보낼 필요 이랬으면 안 됐을 텐데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제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 돌 항아리 6개 있는 물을 이제 3통 4통 담을 수 있는 그런 항아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거기다 갖다 담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잖아요. 고넬료가 오늘 마지막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의 말을 이제 대신 들었을 때 그가 순종을 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을 부르는 거고 모르는 지역을 보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 2사람과 또 하나 붙여놨어요. 하인 2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고 자기 부하 중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경건한 사람 1사람.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고넬료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과 만났을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 누구를 만나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것. 생거진천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소수의 무리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면 이 제단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고넬료 가정이 한 교회가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제단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역사 속에서 이제 내일 같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고 이 고넬료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한 번만 등장해요. 10장에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나가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의 전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맹명옥 집사님, 이종현 학생 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재단이 또 이 자리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동영상을 통해서 제단 쌓는 귀한 성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온 집안식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나누고 섬기고 구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찬송과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고넬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를 이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코람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